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7월) 둘째 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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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고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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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내.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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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2절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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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 갈보리에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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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바다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이 시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와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우리 예배에 하늘 문을 여신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한 번 더 목소리
7월 1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시고 이어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마지막 은혜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선달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심령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하신 보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초소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모든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커진 가운데 각종 종교 활동은 물론 재반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전에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가 위치한 후베이성 주변에 한 달여 동안의 많은 비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하여 수천만 명의 이재민과 수많은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본 규슈 구마모토 지역 또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푸시어 홍수와 산사태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에 알맞은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어 조기 치료됨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걱정 없이 생업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국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와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못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경영활동은 물론 이제서 본격 활동이 시작된 학교 교육도 막대한 혼란과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들었다가 각종 사회활동을 통하여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교회 내 정규 예배 외에는 소그룹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짐에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며 각종 소규모 모임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발생할까도 염려되어 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이 위기를 빨리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을 삶으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는 각종 차별 금지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며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사연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복을, 말 못할 어려운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내려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힘을 내어 빠른 시간 내에 경제를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충만함과 건강과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편안하게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환경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급히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 믿음을 회복하여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짐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아버지 홀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금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며 건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도 기억을 하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매이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물질을 생활 수단으로 여기며 항상 은혜 가운데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자녀들의 일평생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남은 생의 교회와 자손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흐트러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이 정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자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보시는데, 이런 것에 더욱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지언정 타락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정기재직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기재직회의 자세한 통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책자 발간을 위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교회 관련 귀중한 사진이 있으면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제공해 주십시오. 교육부 부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강규천 집사님과 박모 집사님의 귀한 섬김의 손길로 인하여 교회 입구에 열체크 기계와 출입관리 기계를 2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입용 QR코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각 교구장에게 받아가 주시고 남성 교구는 부인 교구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아가실 때 출입용 QR코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는 각 부서 예배 시에 이용 방법과 함께 QR코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7월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현재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하여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지침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편파적인 지침으로서 모임 금지 지침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법이자 기독교에게 역차별을 초래하는 법으로서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청원과 서명 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재직회의 방역부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장님으로는 명성철 장로님, 부원으로는 김준수 집사님, 박주필 집사님, 한상대 집사님, 홍성용 집사님, 주옥란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강경임 권사님, 이광희 권사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손악수를 삼가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손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도 최대 8명 탑승 인원 제한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안수집사님, 유정수 권사님이 등록 2주년을 감사하며 최철호 성도님, 최여정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6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그 재직회 통계가 2020년 수입 예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상반기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출 예산이 얼마이고 상반기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잔고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고 교회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 3번에 보면 현재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찬송을 부르지 말 것과 그 다음에 찬양대 연습이나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하지 말 것 또는 기도회에 기도를 하지 말 것 이런 부분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금지 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청원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대 서명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뭐 정부 청사에서 구내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시청에서 시청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먹는단 말이지. 그런 것들은 규제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런 규정을 내리는 것은 이게 차별적인 행위다. 그래서 차별적인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교회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여서 밥을 먹지 말라, 밥을 먹으라 하는 이런 규정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규정의 말씀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켜서 교회가 순응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성경을 위배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순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앞으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 예배 뭐 설교를 이렇게 하지 말라 설교도 제약을 가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헌금하는 거 이 모든 것을 규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면적으로 도전이 되고 위배되는 그런 요구사항은 교회에서 결코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금지해달라 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부의 명령으로 교회에다가 찬송을 부르지 말라거나 예배 때 기도를 하지 말라거나 기도 모임을 갖지 말라거나 하는 이것은 완전히 예배의 요소를 금지하고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 서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철회해 달라. 이 모든 것들 명령을 철회해 달라라고 우리가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에 많은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회에서 재직회의 방역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부장과 부원이 임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토요일과 주일에 토요일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토요일날 오후쯤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방역을 해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9절까지인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장 27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훨씬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회사에 가서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이 바뀔 수도 변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런 경로를 주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그런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을 시키고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대 여자와 이방인 남자들의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 혼혈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들을,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방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주님이 잠깐 쉬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는데 그때가 바로 6시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6시는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수가성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가성 동네의 사람이 아니라 먼 동네에 있었는데 자기 사는 그곳에 분명히 가까이에 우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까이 있는 우물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동네의 우물에 왔다. 이렇게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저녁 때쯤, 날이 서늘할 때쯤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이는 정오에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자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셔서 우물가에 지금 쉬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갈증을 느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을 좀 달라고 주님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여인이 주님의 요구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 것이고 또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욱더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 상종하다 또는 상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은 함께 사용하다,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구나 시설을 공유하지 않았다,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의식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떤 기구나 어떤 그릇이나 어떤 시설이나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유대인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유대인의 의식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여기에서 그 여자의 두 가지 무지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의 선물을 말하고 생수를 말하는데 이 생수를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니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생수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지적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고 구하였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이 우물의 밑바닥에서 퐁퐁 솟아나는 이 물의 근원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려면 야곱조차도 우물을 파야 했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려면 두레박이 필요했는데 당신은 우물을 파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길러 올리는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약간 비꼬는 투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여인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이거를 분명히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먹어도 마셔도 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은 한 번 마시고 그 이상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시고 다음에도 마셔야 되고 내일도 마셔야 되고 계속해서 마셔야 할 물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해갈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영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릇이 있어야 물을 퍼마실 수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접근하기가 쉬우며 어떤 도구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가물면 마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사시사철 풍성함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물은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것.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런 물이다라고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물은 1차적으로 수가성의 우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이것을 폭넓게 말한다면 우물뿐만 아니라 사랑도 이 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음식도 이 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관계, 섹스도 이 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안전이든 돈이든 그 외에 인간의 모든 욕구들이 바로 이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먹으면 먹어도요 바닷물과 같아서 또다시 갈증을 느낄 것이고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실망과 낙담을 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물도 그렇지만은 남녀간의 사랑도 그리고 어떤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나 성관계나 안전이나 돈이나 그 외에 인간의 모든 욕구도 결국에는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물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7장에 가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수는 곧 사람을 살리는 성령을 통한 생수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것이니,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한 번 마시게 되면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흥분된 마음으로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하면서 정오에 나와가지고 지금 물을 길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그 항아리를 다시 이고 가거나 들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이런 고생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요청을 받은 주님이 요청대로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셨으므로 여인이 그런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 생수를 주겠다, 아니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딱 끊으시면서 이야기의 흐름에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시다가 그녀의 남편의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생활 방식의 주제로 옮겨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하에 주님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말은 진실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진실되도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동안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마저도요,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단언하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적어도 선지자이시다라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걸맞는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처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라고 이제 자기의 내면이나 자기의 실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육체적으로만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으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배 처소 문제에 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 분명하게 주님이 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있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밝혀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이 참된 선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아울러서 겉으로 기다리고 있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의도로 무엇을 하셨는지요?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선지자로 먼저 알고 그리고 메시아로 먼저 알고 그 메시아를 그 선지자를 믿고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생각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의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여인에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전지성을 보여주심으로 그 여자가 선지자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사마리아 성과 수가성과 우물가로 가셔서 생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전지성과 메시아됨을 보여주심으로 그 여자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가련하고 불쌍하고 죄 많은 여인, 사람을 피하여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 여인, 인생의 만족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하여 알고 믿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요, 이 여인이 회개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나타난 이 여자의 행동을 보아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온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사를 낱낱이 말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와서 그분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자가 그 동네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낯선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올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이 여자가 그 수가성의 동네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사생활은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그 동민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41절, 4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에게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여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세주로 알아보고 그 구세주를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의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구원자,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공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이시라고 알고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는요, 히랍의 신 제우스가 아니고 애굽의 신 세라피스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라 오직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엉망진창이었고 죄악된 이 여자를 만나 주심으로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기의 삶을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도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수가 머리에서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제 손발이 움직이게 되었고 입이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 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요, 변화된 사람은 곧장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당신도 이 구세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라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주님 만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요, 절대로 진정한 전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권면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요,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은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 일본 여자가 기술을 한 책입니다. 자기의 신앙 간증을 쓴 책이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여자가 18세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까 삶의 희망을 잃은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차라리 나도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철도에 들어 누워서 철도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진짜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간신히 생명은 구했지만은요, 이 여자의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두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도 잘라냈어요. 오른쪽 팔이 겨우 이제 살아났는데 여기 세 손가락만 유지하고 나머지 두 손가락도 다 잘라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쪽 팔도 잘려나가고 세 손가락만 남아요. 자신의 신세를 또 한탄하면서요, 2차적으로 자기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면제를 구하는 겁니다. 수면제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2차 자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병원마다 다니면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들이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 역겨운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자기 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실제적으로 토할 정도로 선교사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내가 자살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들과 같이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병원마다, 병실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는 저 선교사님들, 거기에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일본의 선교 지망생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저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요네코가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자기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난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하라 요네코가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어제의 나와 오늘 아침에 나는 이렇게 다를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아침 나가 왜 이렇게 다를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것인가?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여자는 걸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다리가 없어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손가락 3개를 가지고서도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황홀하다. 삶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할 수 있는가? 이런 말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기꾼 야곱도 그랬고, 열등감을 가졌던 삭개오도 그랬고, 핍박자 사울도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로 들었던 다하라 요넷고도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인생은 본인의 변화된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히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했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점을 상대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는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가스펠송 부르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인내심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사실을 이제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 주심으로 그 여자가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변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만나 주셔서 저희들의 생애가 변화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서 이제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이민족과 제21대 국회의원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난의 승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